우리 금요기도의 창세기 강의의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눈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이삭을 낳은지 8년 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있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되리이다. 다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제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방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가고 그 숱한 25년의 시간을 이제 뛰어넘어서 드디어 약속의 씨앗이 태어나는데 그 씨앗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죠. 뭐죠?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에,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둔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여서 25년 전에 한번 그렇게 수치를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그런 수치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그 연약하고 참 한심한 아브라함을 두둔하시는데 뭐라고 두둔하셨어요?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미래 얘기, 예언을 뭐 선포하고 미래의 것을 보고 뭐 신비한 것을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나비라 그랬죠.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두둔하시고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붙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하도록 내 인생을 맡긴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흘 만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마저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것이 말씀 따라 흘러갑니다. 말씀대로 가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소중한 깃발은 뭐냐?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 뭐 은사니, 뭐 기도니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깃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 돼 있어요?
돌보셨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라는 말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 때문에 돌보셨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성경에 보면 사람만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방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드물죠.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돌보셨다는 의미 가운데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카운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다. 이게 계획하시고 돌보셨다 두 번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그 일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시고 카운터하시고 계획하셔서 확정하셨다 이 말은 이건 그냥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뭐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셨단 말은 그건 된 거예요. 되어진 일이에요. 해가 있어라? 이건 해가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었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의미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했다 이 말은 이미 된 거예요.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 확고한 믿음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국에서 그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우연히 몇 해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제 후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 참 유명한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들 하러 가요. 뭐 유럽 교회사, 유럽의 어떤 뭐 부흥사 이런 신학, 역사 신학이나 신학 공부하러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가서 영국의 현실을 보니까 그 자신이 갔던 웨일즈라고 하는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이거든요. 특별히 그 웨일즈 하노버라는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가 이제 영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명문 귀족들 그리고 부호들이 사는 그런 동네, 아무나 살지 못하는 동네들이에요. 근데 가서 봤더니 우연히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게 역사 있고 유서 깊은 교회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우연히 가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최초로 우리나라 와서 순교한 목사님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들어보셨죠? 대동강 건너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한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다니셨던 교회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봤더니 교회가 이게 막 다 퇴락해가지고 무슨 귀곡 산장처럼 다 무너져 있는데 설마 그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빛바랜 옛날 그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그 누가 걸어놨는지 모르는 그 어설픈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교회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오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건너와서 그 순교당할 때가 1866년도인가 65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도 더 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변방에 지구 반대편 그 극동에 이름도 알 길이 없는 그 작은 나라에 그 토마스 20대의 새파란 젊은 청년을 선교사라고 보내고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성전 안에 벽이 빛바래도록 입김을 불어가면서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분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그 은혜의 물결이 이 땅에 흘러넘쳐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복음의 강국이 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됐는데 그 영국은요, 그 교회를 봤더니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교회들이 눈에 띄는데 동네마다 교회 종탑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동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으면 동네, 뭐 동백, 근데 동백 펍이 뭐예요? 주막이란 말이에요. 간이 주점. 그러니까 거기서 영국 사람들 뭐 술도 마시고 맥주 마시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축구도 보고 막 이런 데를 펍이라 그러거든요. 간이 주점. 근데 교회 간판이 다 그렇게 돼 있더래요. 뭐 하나버 펍, 동백 펍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리고 지금 영국은 다 이슬람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하는 영국 국교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 유학생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펍으로 바뀌어지고 이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밑바닥 퇴락해서 이 지경까지 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나 또 뭐 유럽의 부흥사, 교회사를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퇴락하게 되었나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딱 포기할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거든요. 권위가 없어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 말씀의 권위를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성경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에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퇴락하고 그 교단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영국 교회가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영국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교회 권위,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그러니까 극단의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던으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 또 이슈화되고 있는 낙태법, 개인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가 이 생명권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 동성애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뭔가 뒤바뀐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이게 밑바닥이 될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지금 중대한 긴급한 사명과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야 돼요. 마음이 지금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이 기독교 학교가 지금 위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자퇴를 하고 일반 학교로 넘어가고 굳이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가? 왜? 그 공동체에 그런 어떤 그 기독교 교육의 커뮤니티가 사라지니까 굳이 다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일반 학교로 돌아가자. 이게 참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이런 기독교 교육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말씀의 권위에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낼 것인가?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자, 이 말씀대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래, 말씀하신. 예. 이 시기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때.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썸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날이 채워져서 그날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과 스케줄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 스케줄에 맞춰져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피는 꽃 중에 뭐가 있어요? 수국이 있어요. 수국은 여름에 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피고 또 국화가 피죠. 근데 우리는 봄을 기다려. 왜 봄을 기다리냐면 봄에는 꽃이 피어야 되고 봄이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무언의 강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봄에만 피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봄에는 봄대로, 여름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피게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멋진 표현을 써요.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의 때인데 이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이 결국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자기를 제단에 던져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그냥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갑자기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주제가 뭐냐면 빵이 외래어냐 아니냐. 결론은 외래어죠. 그런데 이제 또 스무고개를 이제 저희 아내가 던지는. 그럼 빵은 어느 나라 외래어냐 했는데 프랑스다 막 20개를 한 5분을 냈어. 나중에 막 답을 아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정답은 그 포르투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던 차에 제가 또 언뜻 어디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 이제 퀴즈를 냈죠. 여러분 감쪽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감쪽 같다? 감쪽 같다. 이 감쪽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퀴즈를 냈어 어제. 근데 우연히 지금 말씀을 전하다 이 생각이 났는데 감쪽 같다가 뭐냐면 감 있잖아요. 곶감. 이게 홍시가 됐을 때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한쪽을 쪽이라 그런대요. 쪽인데 요거를 잘라낸 걸 다시 이렇게 딱 붙이면 한나절이 지나면 이게 감쪽 같아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걸 제가 어디서 듣게 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궁상 맞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사는 하는 얘기했는데 거기 나왔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정말 감을 이제 뭐 요리한다면서 가져와가지고 쪼개가지고 보여주면서 요거를 반 딱 붙이면 감쪽 같아지는데 이 감쪽 같다는 말이 거기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거 진짜 의원이 있더라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궁상 맞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진짜가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쪽 같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내가 기대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죠. 이게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기가 되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다. 이삭. 히브리어로는 이차크 이래요. 이차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웃게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슬퍼하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면 웃고 행복한 걸 좋아하실까요? 자식들이 웃고 기뻐하는 걸 좋아하죠, 당연히.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죠. 5절 보면,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살? 100세라. 웃을만 하죠. 이게 어떤 웃음일까? 어처구니가 없는 웃음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 사라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 1년 전에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망측하다고, 허탈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100세 된 할머니가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요, 일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이제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오래 사시니까 이제 대단하다고 얼마나 이 지극정성 모시고 그래요. 그리고 TV도 찍으러 오고 아마 이분이 몇 번째 오래 사신 분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자기 자매가 있어요.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그 언니하고 딱 만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언니를 딱 만나는데 그 언니를 딱 만나서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아직 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100세 넘은 할머니가 자기 언니 보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안 죽는 걸 나보고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이야 진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때 이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몸 같다 그랬어요. 죽은 몸. 죽은 몸 같은 데서 이 말은 생리학적으로 생식적으로 도저히 지금 나을 수 없는데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생식 조건을 가지고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존재냐? 히브리서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이것이 이삭을 갖게 된 이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삭이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츠하크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웃는 자가 누굽니까? 함께 웃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듣는 자가 함께 웃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다 함께 지금 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들어요? 뭘 듣고 웃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나 환경이나 내 삶의 형편,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이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자,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뭘 조명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냐면 역사의 시간을 건너뛰고 이것을 모두 제거하고 팩트만 이걸 재해석해서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듣는 순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 기적 사건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그렇죠? 결혼잔치라고 하는 거는 슬픔의 잔치예요? 아니면 기쁨의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죠. 근데 그 기쁨의 자리가 지금 폐해졌어요. 기쁨이 중단됐어요. 잔치가 중단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중단된 그 인생 가운데 거기에 정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류는 그 잔치가 중단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원래는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빚고 우리에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합하고 연합하고 잔치하며 기뻐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잔치가 중단되어지고 기쁨이 중단되어지고 사망이 찾아오고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불안과 그 살인과 분노와 그 열매들로 우리 삶이 점철되어지면서 삶이 곤고해졌던 거죠. 공고해졌던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슬픔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의 잔치로 바꾸시는 사건. 그게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끊어졌던 웃음을 회복시키시고 끊어졌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 소식을 받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게 하신다고.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하나님한테 매 맞을 거 걱정하고 이렇게 벌 받으면 어떡하지? 매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얼굴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는데 어디에 나와요? 8절을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보통 3살에 젖을 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마 이때쯤 그러니까 17살쯤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놀리는 거예요. 희롱한다. 놀린다.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창세기 쓰고 있는 이 누가 써 모세가 썼지만 여기에 말하자면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 거. 이 놀리는지라 이 히브리어가 아까 말했던 이츠하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붙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복음에 붙들려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스마엘이 반대예요.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조롱해요. 여러분들 반대하고 핍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이 생리 기준을 이런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런 대립 구조로 봐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쟁점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대립, 이 쟁점, 이걸 뭘로 보는가? 영적 싸움으로 봅니다. 영적 싸움으로 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어요. 복음을 비웃어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여기에 속아서 스스로를 자기 연민하고 비웃는다니까요. 자기 신앙을. 자, 이 비웃음이 조롱이 어디에서 절정에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밑에서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저게 메시아라고 비웃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이 영적 싸움의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그 자신의 고향 나사렛의 고향을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안 데려갔으면 좋을 텐데 제자들을 구태여 데려가서 정말 보이지 말아야 될 꼴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고향인데 가서 완전 개망신당하거든요.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폼잡으로 딱 고향을 기하면 갔으면 우와 뭔가 이렇게 고향에서 금이 환영, 축 서울대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뭐 이런 게 붙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고향에서 개망신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알고 가셨어요. 그러면 알고 가셨으면 제자들 권위가 있지. 그거 좀 안 보여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런 수모를 다하고 그런 참 비참한 꼬라지를 보여줘요. 누구에게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그의 행복 속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맞닥뜨려야 될 이 복음을 가지고 맞닥뜨려야 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세상은 이렇게 조롱할 거야. 이렇게 비웃을 거야. 창피를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 복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런 고통 당하게 돼. 제자들이 이게 다 봐요. 이 모습을. 제자들이 고민되지 않겠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뭘까?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건가 고작? 그런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요. 자, 너희들이 가야 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만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1장에 뒤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조롱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을 집안에 내보내요. 아들 겨우 둘이 있었어요. 그 하나를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근데 왜 내보내는가? 내보낸다는 의미가 뭔가?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나중에 또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로마서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 이 갈라디아서인데 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7면 자 4장 29절에 보면 이 지금 창세기 21장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조롱이 아니라 박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육체를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녀,
자녀라 이 말은 결과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간 결과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결과는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잡종 강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잡종이 순종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초가 농작물을 다 잡아먹어요. 잡초가 훨씬 강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가는 내 마음과 근데 육체를 따라 살려가는 내 마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훨씬 강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 주님 믿음으로 살려는 생각, 이 생각보다 내 수단,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살려가는 이 마음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려는, 그래서 이삭을 기다리는 그 자세보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이스마엘 놔버리는, 이 육신을 따라가는, 이게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이삭을 구박하는 거예요. 나서. 이삭은 17살이고 이제 3살짜리 구박하니까 이게 뭐 싸움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맨날 내 안에서 이스마엘이 내 속에 이삭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교하라는 마음과 헌신하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동기들을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날 내리누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옥죄는 거예요. 옥죄예요. 여러분, 진도에 산다고 다 진돗개가 아니에요. 귀가 쫓겨섰다고 진돗개가 아니에요. 진도에도 잡종 다 있어요. 잡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어요. 이삭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야. 그래서 이런 희롱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뒤에 보면 그래서 내쫓거든요.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이 수십 명 있는 것도 12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달랑 둘 있는 아들 중에 하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놨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래요. 육체를 따라난 결과, 그것을 마치 이스마엘을 내쫓듯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쭉 왔는데 지금 12장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행보를 쭉 우리가 추적해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여지나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던가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진짜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한심하구나. 정말 이런 모습들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밖에 딱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력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결과물을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반전을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말씀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심으시고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케 하셔서 그 불신앙적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꾸시고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홀로 하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 말은 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그래도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쇠가 빠졌는데요. 얼마나 애썼는데요. 속으로는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세포까지도 우리가 고백을 바꿔야 돼요. DNA까지도 고백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 같은 모습, 아브라함보다 못한 나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나를 보니까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인격을 개발하고 이렇게 뭐 만드는 인간 개조에 관한 이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조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끊임없이 변방으로, 남방으로, 애굽으로, 아니면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끊임없이 아내를 속이는 그 아브라함 두 번 했지만 우리는 수없이 그런 반복된 실수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연약하고, 아니면 자기 연민 가운데 무너지는 이런 한계 가운데 정말 불가능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나비로, 선지자, 말씀을 맡은 자로 붙드셔서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뭐예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환경과 또 사람과 또 우리의 당한 현실들을 볼 때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근데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이런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시고 이 시간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기쁨으로 우리 웃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우리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지는 삶은,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고 정말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츠하크,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히 웃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웃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